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응답이 필요한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이 부족한 이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오.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잊어버린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악한 영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원근같이 동서남북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이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우선순위가 주님보다는 내가 먼저일 때가 더 많았고,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건만 나와 내 가정만 돌보지 않았는지, 또 알고도 모르고도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것 주신 복을 세어보다가 부족하고 없는 것에 불평이 앞서지는 않았는지 많은 회개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돼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연약함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어디를 가나 주님의 솜씨 울긋불긋함에 감탄하며 우리 모두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게 하신 뜻이 있을 텐데 달란트도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며 불평 불만만 할 때가 더 많았음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2013년도 11월도 두 주와 12월 한 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셨건만 저희는 주님께 얼마나 잘했는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칭찬받을 수 있는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하실지, 내년에는 어떻게 생명나무 교회가 쓰임받고 저희 성도들은 어떻게 쓰임받을지 기대하면서 2013년도 추수할 곡식이 낫을 기다린 같이 우리 모두 맡겨주신 대로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 행함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많은 부서마다 수도 늘지만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드리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로 아버지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주실 텐데 늘 언제나 어디를 가시든 목사님 영육가 안에 강건케 하시고 저희 모두를 인도하실 때 부족함 없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늘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듦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말씀 듣고 좋은 마음 밭에 새겨 힘을 얻어 한 주간도 또한 앞으로의 삶에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또한 기도드리며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력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58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나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네. 아멘.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실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하리라.
이루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이 시간에는 2014년형 16기 새가족 환영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미영 성도님과 강주희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다 받고 이제 저희 교회 입교인으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목걸이 꽃다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수희, 송미영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이 계속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영혼 사람들이 보이시면 먼저 다가가셔서 내가 누굽니다. 함께 생명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기쁨으로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는 교회 생각합니다. 늘 성경 읽자. 몇 년 전에 그래도 교인들이 1년에 다 합쳐서 성경 50번을 읽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50독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2013년에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벌써 47번. 지난주에도 김민혜 권사님, 김진호 권사님 생명 1, 2속이 성경을 한번 다 읽으셨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럽고 존경하는 눈빛을 바라보면서 박수 한번 크게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없습니다. 꼭 성경 말씀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자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꼭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파수꾼들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파수꾼 맡으신 분들은 더 성실하게 꼭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5대 양육대주로 선교하는 교회 생각하는데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인디안들이 살아요. 그 인디안 부족이 나바호, 허피 뭐 여러 가지 부족이 있는데 제일 큰 부족이 나바호인데 그 나바호 부족 선교하는 한명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그곳에 교회를 지금 하나 짓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명수 선교사님 오셔서 인디안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에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셔서 꿈도 좀 꾸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릴 꿈도 한 번씩 꾸시고 귀한 선교보고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 예배 함께 오셔서 인디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동환 집사님, 유인월 권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성남으로 이사 가세요. 가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고 여기까지 멀다고 또 늦게 오지 말고 일찍 멀리 이사 가시는 분들이 더 빨리 오더라고. 네, 잘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조금 멀어지게 됐어요. 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 한성강 원사님 부친 한상철 성도님 장례 예배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김장합니다. 여선교회분들 기억하시고 9시부터 김장하니까 교회로 괜히 오시면 돼요. 집에 있는 고무장갑 하나 끼고서 칼 하나 들고 오면 돼. 그러면 다 뭐 할 수 있습니다. 유원자 권사님이 아마 주도하실 겁니다. 기억하셔서 인원 파악들 미리 하셔서 점심 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도 자기 먹으면 되지 뭐. 점심 맛있게 잘 준비하셔서 식사하시고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선 산악회 모집한다고 그랬더니 너무 많이 모집이 돼가지고 그 종이 한 장에다 찼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또 하나 붙여놨습니다. 산악회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멀리 못 갑니다. 가까이 2시간, 3시간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산들 토요일에 다니려고 그러니까 이름 적으시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여기 모여가지고 회장도 뽑고 하려고 그래요. 기억하시고 이번 주까지 모집합니다. 꼭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선 산악회 임시 모임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김재현 성도님이 안동, 경상도 안동에서 사과농사 과수원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다 땄는데 우리 교인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게 10kg, 5kg 뭐 있는데 뭐 3만 원, 2만 5천 원 뭐 그런데요. 배명희 집사님이 신부름 해주실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아마 시중가보다는 조금 싸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따서 파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배명희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배달해 주실 겁니다.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오늘 중에 저 1층 올라가는 계단에 붙여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그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셨었는데 우리 박영우 장로님 저 삼척으로 이사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함길자 권사님 부부가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저 규태 동생 규하 박규하라고 이태옥 권사님 아들인데 잠실교회 다니셨었는데 권사님 아들 우리 교회에서 엄마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랬더니 예 그리고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나와서 이제 청년부 활동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규하하고 우리 박 장로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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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광고 또 있으신가요? 오케이. 2014년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속회 인원을 짜야 되는데 어떤 분은 속회가 저녁이 좋다고 그리고 직장 때문에 어떤 분은 낮에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언제인지 다 모르니까 요 철문에도 붙여놨습니다. 나는 저녁 속회가 좋다. 나는 낮 속회가 좋다. 나는 토요일 속회가 좋다. 구분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 자기가 속회 드리기 좋은 날짜 요일을 적어주시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속회를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다음 주까지 거기다 다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또 없으시면 45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한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한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연약함과 무지함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속썩이고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까불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소유와 내 생명과 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힌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속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연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친한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34절로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상숙 권사님과 함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와야 안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의 중에서 아들을 낳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아멘. 에베네셀 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더 가세요. 장로님 왼쪽으로 조금 더 가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연습 시간도 많지 않은데 꼭 이렇게 귀한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늘 지원하고 함께 연습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빼먹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지지난주에 저보고 경찰서에서 경찰서 경목이라고 그러는데 전화 왔어요. 상 받으러 오라고. 근데 뭔 상을 받냐 내가 그랬더니 송파구 이 관내, 송파경찰서 관내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을 텐데 몇백 개 되겠죠. 그중에 5개 교회를 뽑아가지고 경찰서장 이름으로 상을 주는데 우리 교회를 뽑았대요. 그렇다고 와서 나보고 상을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신방 날짜가 그날이랑 겹쳤어요. 신방을 가야 돼요. 상 받으러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못 간다고 딴 데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경찰서장 상 받는데 안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내 신방 가야 돼서 못 가게 됐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라고. 그래서 김보금 목사님 대신 가서 받아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 송파 경찰서장이 생명나무 교회 열심히 여러분들 지역봉사 잘 하시고 하셔서 잘한다고 주시는 상인데
제가 사무실에다 받아다 갖다 놨어요. 김보건 목사님이 갖다 주셔서 그런 줄 알고 여러분이 받은 상이라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라고. 지옥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를 늘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구청장 상을 2번 받은 거예요. 송파구청장한테. 이번에 경찰서장이 또 상을 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상복이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시고 끝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심판자로 내려오실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겁나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 사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니까 얼마나 겁나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심장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뒤가 구린 사람들이 서로 모여 얘기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도 안 될 일이지만 저렇게 떠드는 놈들 때문에 우리가 더 목숨이 위험해지게 생겼다. 그러니 저것들도 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느냐면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선전하고 다니는 저 제자들도 죽이자.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 공회지요. 그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제 제자들도 죽을 판이 됐는데 그때 그 엄숙한 자리에, 그 긴장감 넘치는 자리에 어떤 사람 하나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기극 하지 마라.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거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예수 한 사람 죽였으면 됐지. 왜 그의 제자들마저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던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가말리엘이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바리새인은 파가 2파가 있어요. 힐렐파, 샴마이파 그렇게 나눠주는데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힐렐파입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이 힐렐파의 최고 처음 높은 사람이 힐렐. 이 힐렐의 친손자이었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힐렐이 죽은 다음에 이 힐렐파를 지도하던 최고의 지도자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이 최고의 인격자, 최고의 실력자, 겸손했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그 가말리엘이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라.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드다라는 사람이 헤롯 왕을 반대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나 있었지만 드다를 화형시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민족주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로마에 대항하여 싸웠지만 유다가 죽은 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까지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 아니라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엄숙한 자리에서 제자들을 변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똑같은 이야기를 어떤 노숙자 한 사람이 했다면 누가 들었을까? 대제사장이 그 형편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수많은 군중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가말리엘 정도 되니까 그 얘기를 할 때 가만히 있었던 거지. 성경을 읽어보면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일꾼들은 허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들은 믿음과 용기와 실력과 겸손과 모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준비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 말을 끝까지는 할 수 있었을까?
입이 뻥끗하는 순간 누군가 잡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 정도 되니까 가만히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 줍니다. 그가 얼마나 당시에 최고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는지,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거룩함과 깨끗함이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말리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그는 실력자요, 그는 영력 있던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던 사람이요, 그는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런 엄청난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우십니다.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이제껏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도와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기도 10가지 중에 9가지 이상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Help me,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 좀 그만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용기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용기를 주게 하시고, 사랑이 없는 곳에 주여 나를 보내사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게 하시고, 유난류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그럴 게 없어요. 도와달라고 그럴 게 없어요. 천국 갈 사람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지옥 갈 사람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는 애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 나를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이거 좀 안 자랐으면 좋겠다고. 아니요. 손톱이 자라고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하나님 해주지 않으시면 이걸 누가 해?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전 세계 60억 인구의 손톱을 매일마다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아이들을 크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는 하나님. 태양을, 물을, 바람을, 낙엽을 만들어 주시고 과일을 만들어 주시고, 이야,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만 하잖아. 이제 그런 신앙생활 이제 좀 그만하고 마음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그 사람을 나를 통하여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탄식을 듣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사야만 이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 우리도 왜 이 음성을 못 듣습니까? 생명나무 교회를 위하여 누가 일을 할까? 내가 다니는 그 회사를 위하여 누가 일을 하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누가 일을 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탄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투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도움 받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도와주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가말리엘 같은 사람,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실력, 그 많은 능력, 그 많은 겸손과 그 많은 믿음과 그 많은 용기를 갖춘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가말리엘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많은 제자들을 살려낼 수 있었을까? 만약 가말리엘이 실력도 없고 존경도 받지 못하는 일개 노숙자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그 공회원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다른 사람이 좀 되고 싶은데 똑같아지는 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똑같아져가는 나의 모습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돈 문제로 시끌시끌해지는 목사님들을 돌아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돈이 좋으면 목사는 뭐로 해? 안 하면 그만이지. 세상이 좋으면 뭐로 교회 나와 있어? 천국을 바라보니까 교회 나와 있는 거지. 세상이 좋으면 세상과 살아야지. 뭐인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냄새 풍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원튼 원하지 아니하든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정상이에요.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은 참 성실하십니다. 참 성실하십니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제 똑같이 제자들하고 일하셨는데 당신 혼자 일어나셔서 피곤한 제자들 자라가 두시고 일어나셔서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이 바로 들은 사람이죠. 공부 잘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게 내 몸에 습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결심이 할 수 있지. 결심이야. 몸이 안 움직이는 걸 어떻게 몸이. 성실한 사람들. 제가 요즘에 이런 말 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을 대물림해 주는 건 죄다. 근데 동의가 돼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건 괜찮아. 근데 나도 가난하게 살다가 내 자녀들에게 가난밖에 물려줄 게 없다면 이건 죄라 그 말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 한 푼이라도 아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나는 제대로 교육 못 받았어. 그랬을 수 있지. 우리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그때 그랬으니까. 그러나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 무지함을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요.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 60이 돼도 어리석어요. 나이 70이 돼도 어리석다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습관이 잘못 들은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은 참 성실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실하신 분이시래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꾸준히 하시는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실하신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아보셨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세, 내 생각, 내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시니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실한 사랑이라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쯤 됐더니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해요. 왜 첫 번째 아들에게 유언을 안 하고
두 번째 아들에게 유언을 하지 아니하고 11번째 아들에게 자기를 부탁하는 유언을 할까? 창세기 47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 요셉, 네가 그동안 나를 사랑할 때 성실함으로 사랑해 주었다. 아버지가 느낄 때 우리 아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나 죽은 후에도 너는 내가 믿을 만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실하신 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어리석지 않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잘 살아갑니다. 게으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일본 전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답니다. 73년도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50년간 회사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 종업원 수가 10만 7천 명이 돼요. 140개 회사를 거느리고 있답니다. 그 회사의 회장 물었답니다. 그가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부도난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흑자 기업으로 잘 만들었대요. 그래도 회사가 많이 커졌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원칙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루도 빠지지 말고 출근시킨다. 성실한 사람 만든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게 한답니다. 책상 하나에도 흐트러진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 있다. 깨끗하게 정리해라.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20군데를 방문한답니다. 영업사원들이. 근데 이 회사 직원들은 100군데를 방문한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똑같은 사람도 성실함을 몸에 익히게 되면 능력이 5배가 늘어난답니다. 근데 성실하지 않으면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얼마나 성실해야 됩니까? 저는 새벽 기도가 안 돼서 참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일어나줘야 말이지.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지났어요. 새벽 기도를 못 갔습니다. 에이, 내일 가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고쳐지질 않아요. 내일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나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아침을 금식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금식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 드리기에 어렵게 안 되게 생긴 날은 교회에서 여기서 침낭 덮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새벽에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을 드릴 겁니다. 결심만 했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해도 성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려면 얼마나 성실해야 되겠어요. 성경에는 성실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0장에 보면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들을 성실하다고 그래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욕심 없이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성실하다고 그럽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소원한 것을 갚는 사람들을 성실하다고 그럽니다. 느헤미야, 다니엘, 다윗, 바울, 욥,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실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6절은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즈음에서 이런 질문 하나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끝까지 성실할 수 있을까?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성실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면 성실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성실할 수가 없어요. 성실하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가면 결국 망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이 든 거예요. 나밖에 없잖아. 내가 주인인 거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싶어 합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일꾼인지를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성실함이 무너지고 정직함이 무너지게 되고 삶의 모든 기본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부터 성경은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죄인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일꾼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후계자로 지목할 만큼 능력 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저기 400km 떨어져 있는 저곳까지 가서 이 집안의 안방마님이 될 며느리 아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종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종의 이름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명함이 없는 거예요. 그 400km 떨어진 곳에 낙타를 타고 보름씩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뽑아와야 되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부를 때 예, 제가 누굽니다. 명함을 내밀어야 되는데 명함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내가 누구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인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성실할 수밖에 없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있는 것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군데? 나는 아브라함의 종일 뿐입니다. 창세기 24장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레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계속 나오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나의 주인이 시켜서 온 나는 하나님의 일꾼, 나는 아브라함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일꾼됨의 출발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 주인님이 누군 줄을 아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게을러지고 왜 오늘 우리가 무지하게 살고 왜 어리석게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내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내 뭐. 언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언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애들이 머리 컸다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제가 지난주에 화가 나가지고 방과후실 가서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중학교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화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 여자애들이 왜 화장을 하고 교회를 오느냐고. 얼마나 화가 나요. 중학교 여자애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불량 청소년의 길에 발을 대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남자아이들이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는 건 불량 청소년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망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막아내야지. 학교가 그냥 둔다고, 학원이 그냥 둔다고, 집에서 그냥 둔다고, 교회까지 그냥 두면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면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야지. 막 야단을 쳤어. 당장에 가서 화장 다 지우고 오라고. 애들이 혼자 속으로 욕했을 것 같아. 목사라는 게 그렇게 생겨가지고서 그랬거나 말했거나.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됩니까? 어른이 어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호기심대로 담배를 피는 거 할 수 있어요. 호기심대로 화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을 억제하고 화장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피지 않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른들이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막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아이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막 야단쳤습니다. 중학교 아이들 절대 화장하고 교회 오는 일 없도록 하라고. 어른들이 어른들의 역할을 하지 못해. 왜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어른으로 만드셨으면 어른 값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실해지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실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남에게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이제는 그런 기도 그만합시다. 때로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이렇게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실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단식이 오늘도 들립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많이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감당할 것이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하게 삽니다. 성실하냐고 물으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정직하냐고 물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답답하고 모자란 사람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애들 키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게을러졌고 그래서 무지해졌고 그래서 망해가고 그래서 답답하고 여러 사람 피해 미치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런 인생 그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성실함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한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God use me.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말라 하시고 그 위에 걸으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 말에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말에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주여 능력을 주시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말에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 말에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러분도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꾼 삼으십니다. 그만한 사람 되면 하나님이 그만한 일에 쓰십니다. 희생나래 응력이라 하시네. 희생나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홍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기를 원하시건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가였고 단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응답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그만한 인격을 갖추고 그만큼 겸손하고 그만한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대양 육대주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충분했던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름을 아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종인만을 말하며 나의 주인을 높였던 그 종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꾼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도와달라고만 하고 원망만 할 줄 알았지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이라고 내 마음대로 키우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길렀어야 되는 것을 아이들이 화장을 하든 담배를 피든 다 그냥 내버려두는 이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말리엘이 막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죽었고 제자들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퍼지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용기,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만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이야기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가말리엘처럼 실력과 겸손과 믿음과 용기와 성실함을 갖춘 당신의 일꾼들 이곳에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은 내놓지도 아니하고 주인만 높이던 그 종처럼 나의 주인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그리 살지 못했던 나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쪼잔하게 째째하게 허접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우쳐 주시고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내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리라 마음이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